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죠. 추수할 일꾼이 바로 이 전도의 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왜 성문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성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야 되는 거라. 백성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대로를 수축해야 된다. 도피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8개 정도가 곳곳에 만들었는데 가나안 땅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데 그 빨리 도피성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도록 대로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 왕복 2차선 정도 넓이로 몇 미터가 되는 넓이로 그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빨리 뛰어들어와서 한 명이라도 가다가 엎어져서 지금 유튜브가 연결이 안 된다는데요. 나중에 이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빨리 성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200개가 넘는 나라가 몰려들 수 있는 교회를 짓는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성문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등록에 우리 교회에 있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너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와 성도들은 아무 힘없이 그냥 교회로만 끌고 오면 교회에서 처리하는 형식의 교회 형태로 발전됐는데,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주일교회와 흩어지는 평일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현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에 단 하루, 그것도 딱 2시간 정도의 예배 포커스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 모든 만남, 모든 가는 장소, 모든 현장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생명운동이 지속되도록, 말씀운동이 지속되도록, 제자운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평일교회 형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는 말은 주일날 모이는 교회의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에서 공격적으로 파고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학교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대학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직장 안에, 현장 안에, 집집마다 집어넣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현장을 교회로 바꾸어 놓는 그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번들이라하게 크게 지어놓는 것보다는 파고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는 도피성을, 방주를 지어놓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AD 313년 예수님이 죽고 12제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AD 313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250년 정도 지난 동안에 로마 안에 곳곳마다 집집마다 익투스 마크, 물고기 마크를 그려놓고 이 교회 운동을 한 겁니다. 그 당시 교회 지어놓어 보세요. 다 잡혀가는 거지. 아무리 극심한 핍박심 환란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 교회는 원래 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무슨 에볼라입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막 무슨 인터넷 예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북한 들어가 있어도, 모슬렘권에 들어가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메시지도 나누고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걸 나눌 수 있는 지금 더 좋은 시대가 됐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서신을 보낼 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가 더 확산이 일어난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읽게 될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요, 감옥에서 메시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골로새 교회는 더 확산이 일어났다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갑자기 3,000제자, 남자만 5,000,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일어나니까 10,000명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연한 사도들은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 기질이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와 여기만 해도 10,000명인데 내가 여기서 목회자 하고 담임 목회하면 뽀대가 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성전에 오는 사람보다 물론 건물은 없어도 힘이 나는 그거 폼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문을 흩어버리니까 그때 빌립이 혼자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는 성령인도 받아가는데 12 사도에게도 붙여주지 않았던 이디오피아라는 한 나라의 전도의 문을 빌립 집사에게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탄생된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가 거의 담임 목사고 사도 바울은 부목사격이었는데 1년간 뭐 몇 년 안 돼요. 1, 2년 모여 있다가 바로 담임 목사, 부목사가 3, 4년 정도를 2차 전도여행을 돌아버렸다니까. 현대 목회처럼 강단을 짓고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단에서 늘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목회 형태가 아니라 강단 지켜라 그래가 막 강대상 훔쳐가지도 않는데 그걸 자꾸 지켜라 그러는데 문장 가놓으면 안 훔쳐가잖아요. 뭐 강단 지켜야 된다고 계속 강단에만 있는 형태로 취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파고 들어가서 전도 운동을 못한 겁니다. 전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장로교회는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만 말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할 거니까 현장 안 가도 우리 교회가 시스템 잘 만들어 놓으면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형태가 강하고, 좀 초창기 웨슬레 감리교회는 현장을 파고들었는데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흩어지는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결국은 모이는 교회 형태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포커스를 놓치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는 아예 중직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 돌아갔다니까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흩어져서 깃발 들고 있는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구레네 시몬, 뭐 마나엔, 뭐 중직자들에 의해서 딱 안디옥 교회는 움직여지고, 1차 전도 여행은 담임 목사, 부목사가 3, 4년 동안 아예 교회를 안 왔어요. 선교를 하러 돌아다녔다니까 계속. 그리고 돌아와서 또 양육하고 또 2차 전도 여행 나가고. 사도 바울도 한 교회만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계속 있었던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계속 움직이면서 각 교회들의 서신도 보내고 전도 바람 계속 일으키면서 사실 로마 교회까지 뻗어간 겁니다. 물론 뿌리 내린 그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하고 양육하고 뿌리 내리게 만드는 목회자들도 필요하고,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깨우면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는 역할들도 필요한데, 사도 바울만큼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한 겁니다. 빌립보에 뭐 2년 6개월, 또 에베소 교회 딱 이렇게 있으면서 양육하고 또 계속 움직이면서 이 바람들을 일으킨 거죠. 골로새 4장을 펴보십시오. 이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골로새 교회 로마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처럼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데, 사실은 서신을 써서 보냈죠.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걸 들고 전달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훨씬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가 훨씬 확산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목사만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보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뛰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교회는 개척교회 이상을 못 넘어가요.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런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숫자를 많이 모으기 위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아니고요. 정확한 생명운동, 정확한 말씀운동, 정확한 제자를 세우는데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다 보면 말씀운동이 이제 지속되기 시작하고, 말씀운동이 지속되다 보면
지속되는 제자운동들이 일어난 겁니다. 절대로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데 제자 세울 수 없고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데 말씀운동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다고 해도 그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생명운동의 역사가 계속 터져야 됩니다. 생명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요. 생명 받은 사람도 살지만 생명을 전한 우리의 영혼도 소생케 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또 나처럼 하게 될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몇 분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걸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인생 드리고 뛰는 분들이 나왔거든. 저는 유심히 봅니다. 제가 지금 50인데요. 50년 동안 이런 분 찾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막 경제 후원 든든하게 해주고 막 많이 지원해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 목회자들 붙겠죠. 근데 진짜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지속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돌려보면 나를 하나님이 안 쓰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요? 그게 이제 더 웃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찾아서 뭘 전달하겠다는데 그건 코미디잖아요. 진짜로 내게 생명운동이 이제 본격화되고 풍성해지면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에게 열려질 전도문이. 처음에는 그냥 영접만 할 사람이 열려지다가 다음에는 영접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정도로 끝나버리지만 다음에는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나지고 막 말씀만 듣고 전도는 관심 없고 그냥 복음만 많이 들으면 좋아. 그냥 말씀만 들을게. 이런 사람들이 또 많다니까. 그럼 안타까워요. 이게 진짜 임하면 말하자면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이 말 하라고 말 안 해도 이 말씀 들고 다른 사람한테 이미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이 또 생명운동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해도 나보다 더 많이 말씀운동을 뛰는 제자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고 나에게 열려진 전도문의 시간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난 뭐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가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살면 되고 그러나 내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 이 복음을 믿게 됐는데 정말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고 있다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그럼 막 말해주고 싶어진다니까. 진짜 초대교회처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러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말씀운동 열리게 돼 있고 제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넷이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자 5이라 부끄러워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물동이 갖고 왔지만 정확하게 복음 내가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로라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에 막 동네 사람들 다 깨워버리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복음이 딱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열려지게 되는 게 전도문입니다. 이디오피아 넷이가 세례를 받자마자 흔연히 딱 한 번의 만남이지만 더 이상 도울 게 필요 없는 거. 이제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정도 딱.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포커스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제자가 일어나는 포커스가 우리는 1번 포커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와 있는 후대들이나 새가족들이나 불신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작업들이 같이 가야 되죠. 일단 우리 교회는 거의 70-80%는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고리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이미 기존 신자 복음을 알고 이미 성경 지식도 갖고 있는데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자기 인생의 끝은 어느 방향으로 가있는 모르는 것들을 먼저 깨워서 그들이 불신자들을 살리도록. 제가 스리랑카 말을, 제가 네팔 말을, 제가 중국 말을 배워가지고
막 생명 불신자를 살려도 하나님 기뻐하겠지만 제가 배우는 동안 뭐 5년 10년 배우고 있는 동안에 주님 오는 시간표가 더 빨라지겠죠. 근데 중국말 완벽하게 하고 그 나라를 살리도록 모든 것이 준비된 선교사들과 교회와 주의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불씨를 놓기만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막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도로 200개 나라에 그분들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근데 1년에 한 명씩 정확하게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찾아지고 있어요. 제가 누구다 말씀드리긴 뭐한데 딱 모든 거 내려놓은 거 딱 볼 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 제자 맞다. 성경의 복음이 저분의 복음이고 성경의 전도가 저분의 전도고 성경의 끝이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의 끝이 맞구나.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감사한 겁니다. 요렇게 30년만 가면 됩니다. 저는 딱 30명만 세우는 거지만 이분들이 한 명씩만 세우겠습니까? 1년에 그 나라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막 몰려들고 우리 교회가 막 성장되고 이런 건 아니라도 각 그 나라에 계속 확산되고 파급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역사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급성장을 해가 막 숫자가 500명, 1000명으로 확 늘어나는 성장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이 부딪혀서 그렇게 성장되면 제일 좋은 참된 부흥이겠죠. 한 명 한 명씩 진짜 성경의 복음들이 성경의 전도가 성경의 끝이 부딪혀서 모여지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고 그 교회가 마지막 때를 여러 가지 불시험과 핍박시험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게 될 전도의 문,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임하게 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만나게 할 선교사님들의 문. 물론 색깔이 100배가 아닌 분도 있어요. 60배인 분도 있고 30배인 분도 있고 그냥 저희 교회를 좀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야 돼요. 불시험을 통과해 봐야 돼요. 알곡은 남아있고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되 진짜로 선명한 분들이 결국은 함께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손잡고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리 한 번도 안 만나고 연락 안 해도 성경의 복음이 통하고 성경의 전도가 통하고 성경 끝이 통하면 똑같아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고 20년 만에 한 번 딱 만나도 똑같은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중심. 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통하는데 늘 매일 만나서 밥 먹고 매일 어울려 다니고 매주일 봐도 이게 안 통하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결국은 진정한 성도들의 교통은 영적인 교통, 메시지와 성경의 복음으로 교통하고 성경의 전도로 교통하고 성경 끝으로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 우리 교회 분목사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다 이렇게 딱 이름 걸어놓고 건물망처럼 쥐고 흔들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요. 딱 한 번 만나고 안 만났던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는 천국에서 만났겠죠. 근데 빌립이 했던 사역들,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 돌아가서 했던 사역들 천국에 딱 만났을 때 클리어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 30년 만에 만나보면 똑같을 겁니다. 색깔이. 근데 전혀 다른 방향이다? 그럼 둘 중 하나는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전도, 변질된 전도가 된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퓨어한 가스펠 메시지 그대로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반드시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라면 성경의 끝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의 끝을 향하지 않는 전도는 성경의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끝을 향하지 않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요. 동기가 들어갔고 목적이 들어갔고 개개주의가 되었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믹스되어 있는 복음, 그게 믹스되어 있는 전도, 믹스되어 있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불신자든
신자든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상전들과 종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려면 절대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고 믿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깨어라는 말은 잠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예배해 놓은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 지금 내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직 내 눈이 그 사람이 진짜 합당한지 평안을 받을 자인지 옥토인지 못 보기 때문에 흘려보낸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의 눈이 어느 날 딱 바뀐 것처럼 이번 주간에 또 일평생에 바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뭐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니, 감옥에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준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지난번 기도 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야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야만 돼요. 그럼 누구를 우리에게 붙이겠냐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리만 하고 한 사람은 계속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다. 그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베드로에게 안 붙이고 아나니아에게 붙였을까요? 심하게 말하면 베드로보다는 더 원색적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베드로한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면 초대교회 10,000명 데리고 같이 이렇게 폼 잡는 자리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결국은 평신도를 통해, 아볼로도 왜 바울을 통해 하지 않고 베드로를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했을까? 그 목회자를 깨웠을까? 그래서 중직자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 역할도 중요하고 중직자 역할도 중요한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역들을 중직자들이 사실은 다 했습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빌립, 스데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의 발걸음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뭘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선명한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들 칼도 똑같은 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 통해가 칼을 하나 사러 간다고, 주방용 칼인데 그 무슨 쌍둥이 이렇게 그림 있는 그 무슨 마크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칼인데요. 그거 갔더니 이 사람이 그거 딱 달라니까 딱 가더니 열쇠로 무슨 칼을 딱 열어가 딱 들고 있는데 뭘 보물 들고 따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칼에다 진짜 종이를 쓰고 올린가 그냥 종이가 싹 나가는데, 그 옆에 그 월마트 이런데 그냥 마트 같은데 가면 몇천 원짜리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틀려 이게요. 날카로움이, 그 선명함 날카로움이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이 제도를 하는 거 있거든요. 기계 예주면 컴퓨터는 옛날 제도 같은 걸 하면 그 펜 하나가 독일산, 일본산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냥 사인펜 갖고 그려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딱 그 용지에다가 그릴 때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딱 할 수 있는 그게 뭔가 있다니까. 고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싸게 이렇게 사는 고기하고 완전히 한우 특등급 고베, 일본 고베에서만 그거 딱 하나 딱 먹으면 틀리잖아요. 싸게 파는 배,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배 한 조각 딱 먹어보면 당도가 다르거든. 사과도 그냥 일반 파는 사과하고 거창해서 파는 그거 딱 먹어보면 당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복음을 어떤 복음이냐, 얼마나 선명한 복음이냐,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거냐, 그것은 맛을 본 사람만 합니다. 한번 딱 맛보고 나면 딱 나중에 알아요. 아이구나 이게. 이 틀리구나. 이게 뭐가 섞였구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단골 음식점만 딱 가봐도, 짜장면집만 가봐도 오늘 딱 먹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짜장이 굉장히 돼지 기름 같은 걸로 넣어가 굉장히 고소하고 이렇게 맛있던데 뭔가 짜고 왜 이렇지가, 혹시 주방장 바뀌었어요 물으면 영락 없다니까요. 그게 똑같이 시커멓게 그냥 짜장을 범벅을 해놨다고 해서 아니라니까요.
떡볶이 하나 보세요. 생활의 달인. 그냥 빨간 고추장 풀어가 떡 넣고 비벼 먹으면 떡볶이입니까? 아니요. 그 국물을 뭘 달해놓고 몇 시간을 어떻게 하며 그걸 쌀떡으로 할 건가 밀가루 떡으로 할 건가 뭐 그걸 또 적당히 섞을 건가 그 떡을 할 때 막 뜨거운 물에다가 막 익혀서 떡을 만들 별의별 그것 따라 다 틀리다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칼을 가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그들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심장과 거기를 탁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그렇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 잡고 열어주세요 해도 안 열어줍니다. 그게 시간표가 딱 되고 맞다면 열리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줘야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말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다. 로마 복음화를 두고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마땅히 할 말,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성경의 복음 전도 끝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것 같이 하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진짜 저 사람에게 시간표에 맞는 해답, 응답, 결론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빨리 성문을 열어야 됩니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열고 그들이 몰려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을 열어서 우리에게 임한 전도의 문을 놓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게 된다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해답, 응답, 결론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전도의 문을 놓고 더욱더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며 정말로 성경의 전도가 나의 인생의 전도가 되며 성경의 끝이 나의 인생의 끝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끊어져서 안 되고 있네요. 이 녹화한 영상을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또 박현아 장로님도 들어오시고 동탄 또 춘천 안양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